우리 성경 안에는 정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인물들이 기억나세요? 다윗, 네. 다윗도 기억나고, 뭐, 아브라함도. 하여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패한 인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압살롬. 압살롬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비 있잖아요. 아비라는 뜻이 아비, 아버지, 아비라는 뜻이고, 그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은 나의 아버지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압살롬이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압살롬은 그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고 친동생. 지금 보면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친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말을 그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암놈이라는 이름도 참 그러네요. 암논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그 자기 어떤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데 그 동생을 강제로 추행합니다. 이제 그것을 그 압살롬이 알게 되죠. 압살롬은 친오빠잖아요.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다윗이 아는데도 다윗도 예전에 그 밧세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압살롬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죠. 그러다가 2년 있다가 작전을 짜가지고 그 왕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결국엔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면 반역을 해요. 다윗,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 그리고 그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랑 싸우다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외모가 수려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길고 굉장히 외모가 수려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죠.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평안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좀 받고 많은 걸 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좀 좋은 환경 안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 안에서 좋은 선생들에게 제대로 좀 배웠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가야 돼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읽었던 그 앞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보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게으른 자들을 떠나버리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들이 좀 게을러도 그들을 좀 가르치고 그들이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좀 도와주라. 그런데 바울이 떠나버리래요. 그들에게서. 왜 그랬을까요? 이번이 처음 권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똑같은 권면을 했는데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이에요. 그 앞에 장에 보면 5장 14절. 먼저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먼저 한번 권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떠나래요. 그들을 떠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서 마음을 다 지워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저기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만 형제같이 권면하라. 떠나라고 한 이유는 그들에게서 떠나면 그들이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지?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좀 충격 요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게을렀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게을렀을까요? 게으르고 또 무질서하고, 이 무질서한 이 단어 있잖아요. 그 군인이 그 대열에서 이탈한 걸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르고 굉장히 무질서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올라가신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재림. 처음에 오셨던 건 초림이라고 그랬고요. 재림이라 다시 또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보는 데서 난 또 재림해서 이 자리에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자 봤잖아요. 아, 오신다고 하니까 금방 오시나 보다.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쌓아놔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때는 영지주의, 그 주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였는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론적인 거예요. 이원론적인 거예요. 영은 굉장히 선하고 이 육은 굉장히 악하다. 그래서 그 일하는, 육체적인 일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 안 돼. 그거 굉장히 비천한 거야. 악은, 육은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배운 것들을요, 빨리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어저께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는데 그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 숲을 정화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정화 사업의 그 목표가 뭐냐면 외래종을 뿌리채 뽑아낸다는 거죠. 외래종이 어떤 거냐면 일본 목련이래. 일본 목련. 그 나무가 있어서 우리 그 기존에 있던 우리 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외래종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그것뿐만이 예요? 아니죠. 굉장히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베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태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뉴트리아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보상해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진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 사람들이 잡아갖고 할 게 없으니까 베스로 요리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스 잡는 또 대회들을 열어요. 그렇게 외래종들을 뿌리채 뽑으려고 해요. 왜요? 그것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잘못하는 거죠. 영지주의를 통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루어지더라도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재림을 핑계로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잘못 배운 것, 잘못 깨달은 것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우리나라의 외래종들을 뿌리채 뽑아내서 생태계를 살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뽑아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지식,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천막 장사를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죠? 인테리어 필름 일을 하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문 목사?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일했던 그 이유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한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너희처럼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나를 보고 좀 보고 깨우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범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잘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뚝 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상식적으로만 해라 라고 그런 얘기 합니다. 왜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자식들한테 세습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자신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식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들은 얘기를 이렇게 몇 개 들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분리개척을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이렇게 해주면 정말 그 바람직한 거죠. 교회에서 분리개척 해야죠. 그 한 목사님이 그 챙길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목사님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그 인원들을 다 케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개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리개척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세를 얻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서 만들어줘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보내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분리개척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빌리고 성전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멋지게 만드는 줄 알아요? 자기들 포장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분리개척 해주는 그런 교회라고. 근데 그렇게 분리개척을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에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도 다녀오셨잖아요. 대전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멋지게 성전을 만들어주고 인원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들었던 이야기만 두 군데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끼리. 그리고 뭐 교인은 한두 명. 그래서 그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개척 해줄 것 같으면 교인들까지 같이 보내줘서 교회가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완전히 개척이 되고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지. 그게 분리개척이죠. 말만 분리개척해가지고 나 분리개척했어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자기 교회에다 걸어놓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좀 교회가 좀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상식적이지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정말 우리 다세무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교훈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본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보면 굉장히 말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들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그 추수감사절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추수감사절이어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본을 보이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떠나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떠나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충격요법으로서 그들을 떠나버려. 그럼 그들이 깨달아 알지도 몰라.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왜 나를 떠났을까? 나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을 남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우리는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예나와
우리 선조와 다 같이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우리가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나눠야 되고 그들이 정말 게으름과 그 무질서함에서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떠나기까지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연합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연합이 있잖아요. 연합이 언제부터 예정돼 있던 거냐 그러면 창세 전부터 예정돼 있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 포도나무 가지 아시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지는 말라 죽게 되죠. 근데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본질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진액을 빨아먹으며 그 진액을 통해, 그 능력을 통해 우리는 삶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말씀 앞쪽으로 살짝 좀 가면 돼요. 일 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창세 전에 우리가 오늘 저기 그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은 창세 전부터 우리는 예정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 좀 뭐 주셨으니까 한 해 돌아봤더니 막 많이 주셨네 감사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정돼 있던 사람이에요. 선주양 예정돼 있던 사람이에요. 예나양 예정돼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연합이 그 성령님의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같이 지켜내는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제가 어저께 또 우리 아내랑 그 산에 가는데 걸어가는데 왜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파요? 이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같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는 그 이유는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그 아픔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만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도 함께 겪는 고난이라 여겨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이번에 그 수능 봤잖아요. 수능 볼 때 뭐 선물로 줍니까? 엿주지요. 떨어지지 말라고 엿줍니다. 그리고 떡도 주죠. 제가 그 아는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봐서 제가 떡 선물해 주는데 요즘에는 그 합격해가지고요 얼마나 멋지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하여튼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뭘 주게요? 떡 줄 것 같죠? 거기는 모찌가 유명하잖아요. 모찌도 주긴 하는데 사과를 준답니다. 네, 사과를 준대요. 사과를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1991년에 아오모리현이라고 일본의 지역인데 거기에는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우리나라의 사과가 대구가 유명한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의 사과는 다른 곳의 사과보다 더 비싸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완전히 태풍이 와가지고 그곳에 태풍이 잘 안 오는데 태풍 때문에 그 강풍이 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과의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10% 정도밖에 달려있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10% 가지고는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시험 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10%를 따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이 사과는 그 강풍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를 먹으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과입니다. 그렇게 판 거예요. 원래는 그 사과 하나의 가격이 한 100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1,000원 그때 가격으로. 그리고 이제 좀 그 아오모리현 그쪽에는 그 사과가 좋으니까 한 150엔 이게 받았대요. 근데 그 떨어지지 않은 합격이라고 붙여진 그 사과는 얼마에 판 줄 알아요? 10,000엔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은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도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겠다. 강풍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전달돼요. 그래야 어떤 강풍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이겨내야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모범이 되어 볼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모범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진액, 그 능력,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범이 되는 다세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